우리는 6장과 또 7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이 골격과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끝났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 기물들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온전하게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한 기사를 그 사이에 미리 앞당겨서 기록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의도와 그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 귀했으나 점차 성전이 건축되고 또 왕궁이 건축되어지면서 솔로몬의 시선이 하나님 중심에서 점차 자신에게로 또 점차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돌려지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그렇게 미리 앞당겨서 기록을 했고, 실제적 역사도 그 시기를 넘어가면서 점차 솔로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또 여인에게로 또 세상으로 점차 돌아갔던 흔적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는 확인을 했지요. 오늘은 다시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시선을 돌립니다. 특별히 성전 밖에서 또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질 여러 기물들에 대한 제작을 언급을 하지요. 길어서 이걸 세밀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밀하게 볼 이유도 없고요. 그 부분 기물들이 어떤 용도인가 또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를 우리가 조금씩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 갈 것입니다. 자, 먼저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성전 건물에 대한 건축은 끝났지만 이제 성소 밖에서 또 성소 안에서 사용되어질 기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 성소 밖에서 놋으로 만들 성전의 기물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안에서 사람을 부르지 않고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히람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의 인물이 있는데 놋의 어떤 놋으로 기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 기물을 만들게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인데,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요청을 해서 부른 이 히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어머니는 누구예요? 납달리 지파 과부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두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히람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할 때 혼혈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엄마와 두로 사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혼혈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이 거룩한 일, 특히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이방인과 함께 그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고 혼혈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서를 보면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재건을 돕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지금 혼혈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성전과 관련된 거룩한 일을 이스라엘은 웬만하면 참여하게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 왕이 히람을 부른 것은 과연 그가 혼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넓은 아량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과연 그가 혼혈인일까? 14절은 그가 혼혈인임을 드러내는 구절일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과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가 히람이 언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과부가 되기 전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과부가 된 상태에서 두로 사람과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과 이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히람으로 보기보다는 이미 이 납달리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서 히람을 낳았는데 그 남편이 죽자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두로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데 재혼을 할 때 보니까 그 두로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는 거예요? 노쇠 대장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납달리 지파 과부와 그의 아들 히람은 두로 땅에 가서 살았을 텐데 두로 땅에 살았을 때 그 아들이 새 아버지 밑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노쇠로 기물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히람이 노쇠로 만드는 일을 가업을 이어받을 때 재능이 너무나 탁월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너무나 유명해졌던 거죠. 그래서 14절 중반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 히람은 모든 노쇠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이 히람이 혼혈인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종교적 특성과 또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히람을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는 그가 혼혈인이 아니라 납달리 지파의 사람과 결혼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상태에서 과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로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두로 지방에서 살다가 노쇠의 기술을 익힌 사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14절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는 구절이냐면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비록 이방 땅에서 가서 살고 있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편은 재혼한 새아버지 두로 사람으로서 새아버지이지만 결국 그의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기술적으로 노쇠를 이스라엘에 와서 노쇠로 성전 기물을 만들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구절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왜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솔로몬이 불러와서 노쇠로 기물을 만들게 했는지 그 이유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시작.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란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여기 보면 히람이 노수로 제작한 성전 기구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기구가 뭐냐면 성전 출입문 역할을 하던 주랑 앞에 두 개의 녹기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두 개의 녹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로서의 기둥은 아닙니다. 이 두 기둥은 장식용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속이 비어 있는 기둥일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기둥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그 기둥 자체와 그 위에 머리 장식이 하나 더 올려지는데 위에 올려지는 머리 장식까지 포함하면 높이가 23규빗,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7.65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높이가 아니죠. 둘레를 계산해 보면 한 5m 이상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큰 기둥을 노수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기둥의 장식들을 보면 기둥 꼭대기에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된 금속 공예품을 또 만들어서 장식을 했고 또 석류 모양의 장식, 또 백합화 모양의 장식들로 이 기둥을 다 꾸민 거예요. 자, 얼마나 나름 그 당시 기술로 볼 때 아름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두 기둥을 주랑 앞에 오른쪽 왼쪽에 세워놓고서 이름을 붙였어요. 자, 오른쪽 기둥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야긴이다 라고 붙였어요.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야긴, 보아스 이 이름을 보면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네 이렇게 여겨지게 되죠. 왜 이 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정했을까요? 누가 정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긴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야긴이란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세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 두 이름을 조합해 보면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며 하나님께만 모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두 기둥이 결국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기둥을 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이것을 지키며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온전하게 지키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 왕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며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없이 성전이 의미가 없고 이것이 없이 왕궁도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만 한다면, 애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세우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두 기둥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그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보호하실지.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자. 이런 다짐을 끝까지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 이런 하나님의 법도 율례를 따르는 것을 저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우상숭배로 그들의 삶이 가버립니다. 그럴 때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이 한번 벌어지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성전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운 이 노수로 된 두 기둥을 부셔서 가져가 버려요.
용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화살촉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기 위한 용도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거룩한 의미를 담고 상징을 담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진 두 기둥이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용도의 화살촉을 만드는 용도로 쓰여지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저버릴 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오늘날 교회도, 건물로서의 교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까를 고민하며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일 뿐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개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된 성도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의 영적 교제를 나눌 때 그 공동체가 또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라는 이름은 불릴 수 있으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는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성경을 앞에 둘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이죠. 말씀 없이 나는 성도가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치열한 일상에서의 씨름이 없다면 나는 성도가 아니다. 이러는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닥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자, 히람이 노수로 제작한 두 번째 성전 기구는 놋바다입니다. 노수로 만든 물대야가 되는 거죠. 이 놋바다는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해 두는 거대한 물대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놋바다의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원의 지름이 4.5m예요. 원의 지름이. 그리고 높이가 2.25m예요. 그렇게 해서 또 둘레를 재보니까 약 13.5m예요. 하나의 작은 수영장 크기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만큼이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서 바다라는 이름을 함께 붙인 거지요. 자, 26절에 보면 이 놋바다에 물을 얼만큼 담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냐면 2000밭을 담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1밭이 22.71리터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2000밭은 약 45,420리터가 돼요. 자, 양이 가늠이 안 가실 거예요. 2리터의 물, 생수, 2리터 생수 22,710개를 부으면 차는 크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엄청난 거예요. 2만 개의 2리터 생수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계속 부어야 거기에 가득 찬다는 얘기죠.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톤수로 계산하면 약 44톤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는데 뭐 제가 계산을 재본 게 아니니까 이것이 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놋바다에 채워지는 이 엄청난 양의 물은 어떤 용도인가 이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대부분 제사장들과 성소의 업무를 담은 레위인들이겠죠. 이들이 성전의 이 일을 행할 때 행하기 전과 행한 후에 이 씻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물을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물두멍 이제 10개가 만들어져요. 물두멍에 들어가는 양도 상당한데, 이 물두멍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씻는 용도입니다. 그럼 이 물두멍에 물을 어디서 공급을 하느냐? 바로 이 놋바다에서 물을 떠서 물두멍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인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한 정결의식을 위해서, 또 재물을 씻을 때 쓰는 물두멍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오늘 이 놋바다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놋바다의 아래 장식을 보면 놋바다를 지탱해주는 이제 부분인데, 이 아래 받침에 어떤 장식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12마리의 소가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해서 받쳐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소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 소가 12마리가 있대요. 12마리는 뭘 상징하겠어요? 12지파를 상징하죠. 3지파씩 동서남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건 예전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3지파씩 전혀 이렇게 배치를 했던, 진영을 했던 이런 모습과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는 소가 3마리씩 12마리가 이 지탱을 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론 오늘날의 우리도 포함이 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순결함, 정결함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항상 무엇을 지켜내야 되냐면 정결함을 지켜내야 돼요. 우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이 놋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미의 놋바다를 두 번째로 만들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39절까지 2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수레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이 세 번째 언급한 건 2가지죠. 물두멍과 물두멍을 이동시킬 수 있는 노수로 만든 받침 수레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물두멍과 10개의 이동식 놋받침, 이 중에서 먼저 이제 놋받침을 보면 특별한 거는 뭐냐면 그 장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읽으면서는 그냥 머릿속에 살짝 그려지지 구체적으로는 그려지지 않아요. 왜?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고 싶으시면 보통 이제 성경의 옆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많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건 모양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이 물두멍의 장식처럼 새겨진 조각 모양입니다. 3가지가 있었어요. 사자와 소, 그리고 그룹이죠. 이 사자와 소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왕권의 위엄과 견고함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천사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옆에서 수종드는 천사의 천사죠. 이 천사가 새겨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놋 받침 위에 뭐가 올려져요? 물두멍이 올려져요.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물두멍은 놋바다에서 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 물두멍은 어떤 용도이냐? 대표적으로는 재물을 씻는 용도예요. 근데 재물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러 온 백성, 그 백성의 정결의식은 이 물로 합니다. 그래서 놋바다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정결의식에 사용된다면 물두멍의 물은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 그리고 그 제물을 씻는 용도가 주된 용도이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피로 인해서 제단이 얼룩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로 얼룩진 제단도 이 물두멍의 물로 씻고, 그다음에 성전의 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물도 이 물두멍의 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물두멍과 물두멍을 받쳐서 이동하는 수레는 이런 용도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기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7절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자, 이 구절은 이제 히람이 놋으로 제작한 작은 기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40절에 언급된 것들을 보면 첫 번째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으로 번역해서 그 앞에서 언급된 물두멍과 동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에서 번역된 물두멍은 그 물두멍이 아니라 하나의 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솥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제를 담는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삽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부삽은 제단에서 제를 퍼낼 때 사용하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대접들이 언급되는데 이 대접들은 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작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1절부터 45절까지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 15절부터 40절까지 언급했던 히람이 제작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총괄적으로 요약하여 정리하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들이 쭉 다시 한번 언급이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히람이 이 기구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냐면 진흙에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놋물을 부어서 주조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이 주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47절입니다. 4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히람이 만든 놋기구가 얼마나 많은지,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고,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무게 또한 감히 재볼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작 기간이 얼마만큼이었을까요? 한 달, 두 달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꽤 오랜 기간 되었을 텐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언급이 한번 나와지겠지만 아마 히람이 놋기구를 만든 기간은 길면 한 11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이 꽉 채워지진 않았겠지만 10개월에서 11개월 가까이 이 놋기구를 만들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8장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람이 만든 것에 대한 언급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48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은 놋으로 만든 기물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기물입니다. 히람이 만든 것은 성전, 그러니까 내소와 외소로 구분해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은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 뭐 제물을 씻거나 물을 담는다거나 이렇게, 물론 레위인들이 일을 하는 거지만 성소 밖에서 행해질 때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다면, 이제 지금 언급되는 것은 성소 안에서, 성소, 내소와 외소라고 하죠. 성소와 지성소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인데, 이 기물들은 놋으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히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처음에 언급된 것이 금단입니다. 이 금단은 지성소 앞에 놓여있는 분향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언급된 진설병의 금상은 결국 진설병을 12개의 진설병이죠. 12개의 진설병을 진열하는 상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이것을 떡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이 정금 금잔대, 성소의 내부를 밝히는 등불 받침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근데 금꽃이 나오는데 이 금꽃은 등잔대의 장식입니다. 그리고 불집게가 언급됐죠. 이것은 등잔이 언급되어 있죠. 이 등잔은 심지가 담겨져 있는 등잔 자체를 의미합니다.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불짓기는 뭐냐면 그 등잔에 불을 붙이는 화적.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뭐예요? 불총? 라이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게 불을 붙이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된 정금 대접은 분향단에 향을 옮기기 위한 그릇이고, 그 다음에 언급된 불집기는 등잔의 묵은 심지를 잘라내는 데 사용하는 가위 같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발을 언급되는데, 주발은 희생제물의 피나 또는 포도주를 담는 대접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이 언급되는데, 숟가락은 향을 옮기는 도구이고, 불을 옮기는 그릇은 숯불을 옮기는 그릇이고, 돌적이는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열고 닫게 하는 경첩과 같은 그런 기구라고 여기시면 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냐면 결국 성전 안의 일들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성수의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밀하게 구분해서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기구들을 만들어 사용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전 안에 성전 밖에서 사용되는 여러 노수로 된 기구, 금으로 된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길면 11개월 정도에 걸쳐서 오랜 기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양을 만들었지요. 그런데도 재료들이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과 기구들을 또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들 중에 또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그 남은 것들을 어디다 놨어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둘 만큼, 그만큼 풍부했었습니다. 재료들이. 자,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다 마쳐진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을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본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골격과 같은 건물. 그 건물을 치장하는 인테리어. 그 다음에 성전 안과 밖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 성전의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여러 노수로 된 기구와 금으로 된 기구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 단계의 작업들이 7년 정도 걸려서 다 마치게 된 거죠. 드디어 성전 건축이 마쳐진 겁니다.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뭐가 남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이제 등장을 할 건데, 그 성전 봉헌식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것이 뭐냐면, 성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또 얼마나 견고하게, 또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으며,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조차도 대충 만든 것이 없이 얼마나 의미를 담고 상징을 담아서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또 그 사이사이 들어가는 장식물 또한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이야기지만,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의미 깊은 상징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증하거나 복을 보증하는 그런 보증물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성전을 그저 보증물로만 여기게 됐을 때,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두지 않고 우상에게로 두고 세상에게로 두었을 때, 이 성전은 수차례 무너지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뭘 놓치면 안 되냐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해야 되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헤롯 성전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을 때죠. 그래서 과부의 헌금까지도 막 요구하는 이런 부패한 때였죠. 자,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그가 이제 공회에 붙잡히게 되는데, 그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 구절만 더 읽을게요. 51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받고도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죽였으니 크고 아름다운 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성전에 매어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며 하나님이 보낸 자들 무시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전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며 제사를 드린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강조점이었어요.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구약 시대로 가면 율법의 본질을 알고 그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이 큰 교회 다닌다 의미 없고, 그러한 순종함이 없이 교회에 내가 헌금을 한다 의미 없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이 없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직분을 맡았다, 헌신을 했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은 너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은 너희가 얼마만큼 예배를 빠지지 않느냐 그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은 너희가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이 기냐 이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점차 커지고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부수적인 것들로 성전을 채우는 경향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교회가 균형감을 놓쳐서 말씀보다 소중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점차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외적인 프로그램이나 요소나 교회 행사나 교회 전통이 말씀 위에 서서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외적 장식물들, 그런 요소들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다른 건 다 놓쳐도 말씀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하겠죠. 말씀만 바르게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겉모습은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교회는 좀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말씀만 하고 다른 건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놓칠 만큼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장년부든 청년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유초등부든 중요한 건 결국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책 하나를 선물 받아서 잠시 읽고 있는 책이 레위기와 관련된 책인데 그 레위기에 보면 서문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유대인들은 5살 정도만 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래요. 사실 저도 레위기가 어려서 아직 설교를 못했는데 이제는 좀 욕심이 납니다. 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레위기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레위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기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릴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내용이 어렵다고 여기고 우리가 먼저 질에 겁을 먹어서 그런 거지.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기초가 다져진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결국 아이들이 힘겨워해도 가장 먼저 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 싸움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것이 나가야지 이 기초가 무너질 만큼 다른 것, 그저 귀에 즐겁고 눈에 즐겁다고 이 말씀의 기초를 놓치고 다른 것을 하다 보면 그 교회는 점차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체가 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고리타분해 보여도 교회는 무조건 말씀의 기초를 먼저 세우는 이것 하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변함없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방법이 우리의 삶에 그냥 스며들어 있어야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 어떤 힘겨움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오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